아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원리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시대가 평화롭고 평안을 백성들이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게 사사기의 이게 원리예요. 사사기 원리. 이 사사기는 뭘 말하느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만약에 이승만이가 없고 김구 선생의 말대로 누가 되든 좋으니까 나라가 한 덩어리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족도 북조선이 됐으면 김일성의 통치 아래 놓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북에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에 교회 없습니다. 물론 심령 성전은 있겠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구전으로 구두로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왜냐 북한에도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령 성전은 있지만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우리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일단 이승만에 의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승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인가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지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뚜껑을 못 열게 하려고 개발광을 떨어요. 완전히 뭘로 딱 갖다 묶어놨냐? 친일파로. 친일로.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승만이가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됐잖아. 식민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모든 것이 일본 놈들의 통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님들이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상투도 다 잘라버리고 이름도 다 낚아몰아.
까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다 개명시켜버리고 다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학교라 그랬어요. 소학교. 거기에 선생님들이고 뭐고, 우리 지금 내 고향에 가면 면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간문 초등학교라고. 근데 지금도 그것도 폐교될 일이요. 다 그냥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요, 지금도 대나무가 막 이만씩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대나무요. 대나무가 막 이만씩이에요, 일본 대나무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맞고, 무조건 항복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냥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뭐예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빈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쫓을 때 싹 내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채워야 되냐? 예수. 십자가 보혈이 와야 돼. 네? 성경에 보세요. 귀신이 내쫓겼어.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이 예수의 피라 그랬어요. 피 없는 곳을, 예수 피가 없는 데를 찾아서 무당들만 사는 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도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 귀신도 큰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어요. 군대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돌다가 피곤해서 아이씨 어디로 가지? 그래갖고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옛날 주인한테로 왔더니, 야, 내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놈이 이사 올 줄 알았더니 비어 있는 거야.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는데 뭘 데리고 들어가요? 친구를 데리고 와. 안 쫓겨나려고.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이 딱 물러가고 나니까 진공 상태. 이 대한민국 자체가 행정이고 치안이고 모든 것이 뭐예요? 진공 상태란 말이야. 다 일본 놈들 앞잡이 아니면 일본 놈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건국을 해가지고 어쨌든 나라 치안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없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맨날 총뿌리만 싸고 맨날 싸움만 했지 언제 가나 다라 이걸 가르쳤냔 말이야. 학교 선생님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면석일 누가 할 거요? 언제 한문을 배우고 있었겠냐고. 내 나라 찾아야 독립운동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상 나라가 진공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래, 이 친일 세력들은 조금 있다가 처단해도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묶어있는 놈이니까 그건 목걸이 해서 목줄 채워놓은 놈들이니까 우선 요 놈들을 써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리를 채우면 그때 친일파를 숙청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좌파들은 지금까지 써먹어요. 저 이승만 저 새끼 때문에 생겨나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이 생겨났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요, 애국가까지도요, 안익태가 친일 세력 했다고. 아니, 그때 태어난 사람은 다 친일이요. 아세요? 일제 36년 시대에 태어난 놈은 다 친일이요. 왜 살아, 왜? 나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면, 일본 놈들이 지배하는 데서 공무원 오면 친일 세력이고, 그냥 태어난 사람은 그냥 친일 세력 아니요? 왜 사냐고, 일본 놈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미국이나 어디로 가지 왜 사냐고.
여기서 36년 동안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 다 친일 세력이여.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도 까딱 잘못했으면 나도 조선족 될 뻔했어. 우리 아버지가요, 만주로 끌려가가지고 만주에 살다가 해방돼서요 겨우겨우 나왔대잖아. 겨우겨우. 왜? 고향에 계신 홀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요 조선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조선족을 욕을 해요? 그분들도요 이 민족의 아픔 속에서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분들의 상처를 이제는 틈해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정치하는 놈들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권력 잡은 놈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것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이 다 피해본 거 아니요. 저 사할린 교포들 다 그때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뭘 친일파라 그래. 뭘 친일파라고. 그럼 나도 친일파네. 우리 아버지가 만주 갔다 왔으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어.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승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 쓰시려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흐느적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마지막에 백투더 예루살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요. 우리는 절대 이승만을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이승만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뭐냐? 예수를 누리고 살아요. 이승만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 서울 정동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감리교회 장로님. 장로님이요, 장로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에요. 그게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 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온전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의 목표예요. 목사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이승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박정희요, 박정희.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막부,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그 히데요시 다음에 누구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약 300년, 400년 동안 막부 시대, 사무라이들이 군부 시대가 가다가 뭐예요? 유신 시대가 오잖아. 유신 시대. 개혁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급속도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신헌법을 만든 유신. 일본의 그 개혁을 보면서 일본 같은 저렇게 개혁을 해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박정희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그 유신, 그 다음에 부국강병, 이게 다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에 막부가 종멸하고 유신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박정희에 의해서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 근대화를 이룬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참, 이 지도자예요. 내가 지난번에 김우중 일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김우중이가요 대단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이 평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박정희를 만나는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적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다 정주영이, 그 다음에 이 김우중이, 다 포항제철에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사람 만나서 그런 거야, 이 사람. 응? 이 김우중이는 대단한 거야, 김우중의 신화는. 왜 김우중이가 망했냐? 저 김대중이 저 개새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철저히 원수입니다, 저거는요. 전라도여, 제발 좀 깨어나라. 나도 전라도다. 아이고, 정말요. 그때요, 김영삼 때 IMF가 왔잖아요. IMF가 이 IMF 때 이제 IMF가 쳐들어왔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가 딱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김대중이가 된 거야. 이게 아쉬워요, 이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 재앙을 준 거야. 저 김대중이 저거요. 그래가지고 이 김대중이가요, 이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뼈아픈 뭐 했어요? 그의 철학이 구조조정이야, 구조조정. 뭐 그런 놈의 정치가 있어요. 제발 전라도처럼 정치 좀 차려.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다 알잖아. 구조조정이 뭐야? 안 된다 이거야. 100명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으로 줄이고 다 줄이라 그런 거야. 구조조정하고 합병하고 막 다 그래. 그런데 김우중이는요, 이게 누가 있냐? 박정희의 DNA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의 DNA. 박정희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이는 뭐라고 불렀냐? 정주영이 보고는요, 정회장, 이병철 보고도 이회장 이렇게 불렀지만 김우중이한테는 뭐라고 불렀냐? 어이 우중이. 이렇게 부를 만큼 이 김우중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 세 명의 이 기업가 중에서 제일 명석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김우중이야. 이봐, 우중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다 구조조정을 할 때 대우의 김우중이는 이 페이퍼 A4 용지에다가 몇 장을 써서 김대중이 앞으로 가져갔어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따는데 지금은 절대 구조조정만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왜?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 기업에 있던 일꾼들이 잘려도 다른 데 가서 먹고 살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기업이 다 문을 닫고 있는 때에 직원들을 잘라버리면 저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일단 IMF가 터져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안 됩니다. 이건 알잖아요. 내수는 안 돼. 그러나 수출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달러가 비싸니까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면 대박 치는 거야. 그래서 김웅중이가요, 그 안을 가지고 김대중이 찾아가니까요, 김대중이가요, 빙긋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누구한테 지시하냐? 경제수석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재정리해. 뭐냐? 자기하고 정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김대중이가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 양반이 빨갱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보세요. 이 한 가지만 보라고. 아직도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이를 빠합니까? 김우중이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이 셀러리면 영업으로 셀러리맨을 해가지고 보는 것이 다 돈이요. 저 베트남에 가보세요. 베트남에 가면 김우중이 길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는요, 물이 많아. 땅이 다 질컥질컥. 그래서 지하철을 못 봐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버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들어왔다가 전쟁 끝나고 뭐 그 비참한 나라니까 길을 내다가요, 물 덜커덕덜커덕하지. 세면 깔아놓으면 푹 가라앉아 버리지.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다 나갔어요. 그때 김우중이가 딱 들어가서 뭐 했느냐? 내가 이 돈을 내줄게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김우중이가 대우건설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길을 딱 내줬어요. 저는 그 길을 타봤어요. 베트남 그 기아 대책으로 가가지고 그 도로를 차를 타고 한번 가봤다고. 김우중이 도로야. 잘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베트남의 총리가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당신 장사꾼이니까 우리가 뭐 해줄게 그랬더니,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만든 차가 있으니까 그거 그럼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다 장악했어요. 뭐 오토바이도, 지금 베트남 가면서 전부 다 오토바이잖아요. 뭐 스즈키, 야마 이런 것들이 다 됐잖아요. 차도 다 일본 토요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악했다고. 그런데 이 김우중이가 도로 하나 낸 것 때문에 뭘 했느냐? 대우 르망이요 다 가버렸어 그쪽으로. 그래서 대통령 그 총리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다 르망을 탔어. 르망. 이게 김우중이요. 그런데요, IMF 딱 터져가지고 구조조정할 때,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어요. 그건 뭐 있어. 있는데 김우중이는 딱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은 자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해도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을 거 반 그릇씩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저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런데 뭐예요? 김대중이는 뭐예요? 정책이 구조조정이잖아요. 합병하고 기업 합병하고 은행도 합병하고 사람 잘라내고. 그때 나도 직장 다니다가 한번 잘려봤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지도자. 만약에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생각해봤거든. 박정희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임자, 당신 뜻대로 한번 해봐. 틀림없이 우리 이렇게 했을 거라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참, 그래서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참 됐는데, 지금요, 원전 수주도 받아오고 그런 거 보면 잘하는데,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숨어 있을까? 아니, 자식도 없어. 그잖아요. 죽어봐야 두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왜 못할까? 강화문에서요, 그렇게 외치고요, 부정선거를 저렇게 외치는데도요, 아이고. 아니,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싹 잡아들여버리잖아, 그냥. 아, 왜 못하냐고. 그 밑에서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응? 문재인한테 뭘 배웠냔 말이에요, 뭘 배워. 계속 탄핵이나 당하려고 지금 저러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혼자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평생 우리 목사님은 짝사랑만 하다가 장계도 못 가보고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그랬어. 이명박이한테 뒤통수 한번 까였지. 목사님 도와주시면 내가 한국교회 살리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장로 아닙니까? 그때 선교은행 만들어준다고요. 나는 금남교회, 벌써 저는요, 정강훈 목사님 쫓아다니 25년이야.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금남교회 와가지고 그 소리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한국교회는 이것으로 희망이 생겼다. 정말 100% 예수한국 되겠다. 정강훈 목사님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교회 지금 빚 있는 거 싹 2%대로 내리고, 그러니까 2%대 만들려고 그랬어, 2%. 선교은행 만들었어. 왜? 2%는 뭐 때문에? 직원들, 그 다음에 건물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2%. 아니, 2%도 얼마나 검적 거저잖아요, 거저.
거기에서 한국교회를 복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청와대 딱 들어가더니 답변이 뭔지 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대통령 돼보니까요,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 박근혜한테도 뒤통수 따이고 맨날 그래요. 맨날 참.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 우리는요,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 저 이재명 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저 조국이 저거요. 에? 어차피 이재명이는 구속됩니다. 에? 지금 그래서 그 신하대로 다 가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거기에 누가 지금 넘겨보고 있냐? 조국이가 넘겨다보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저기서도요, 죽 써서 개 준다고 지금. 그런데도 쟤들은요, 치안해요. 우파만 지랄이요. 우파만. 우파는 영원히 하나가 안 돼. 저것들은 조금 틀려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딱 단합을 하거든. 서로가 이해타산이 갈려서 조금 싸우더라도 딱 하나가 돼. 우리는요, 참 희한합니다. 1000만 명 된다고 7대 결의사항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씩 준다 그랬더니요,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왜 100만 원 안 주냐고. 어떤 놈은요, 방송에다 고발해버렸어. 강원도 MBC에다가. 이야. 버스드 모바일, 자유일보요. 그거요, 돈 안 준다고 끊는다고요. 욕하고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말이야. 오만 욕 다 하고 막. 그렇게 의리가 없어요. 그렇게. 에? 그렇게 의리가 없다고. 지금 우리 자유마을 150만 밖에 안 돼요. 150만. 여러분이 죽도록 서명받은 게 150만 밖에 안 돼. 자유통일당은요, 15만 명 밖에 안 돼. 뭐 이거 해놓고 말이에요. 돈을 100만 원씩 어떻게 다 줘? 수익 구조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그걸 계획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유일보 다 끊어버리고, 버스도 모바일 다 해지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돼요? 그럼 돼, 안 돼? 아이고, 나는 20년 전에요, 목사님이요, 성교 카드 만들라 그래서 10만 원짜리 그 카드를 가졌는데 지금도 못 받아서 10만 원. 그래도 나는요, 배신 안 때리잖아요. 오히려 그거 만들러 돌아다니다가요, 사기꾼 말 만들었어. 나는 사기꾼. 사기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참된 지도자라 그러냐?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참된 지도자라 그래요. 아멘.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 왕의 기능을 가진 사람, 제사장의 기능을 가진 사람,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 시대에 참된 지도자라 그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현차는 지도자예요. 3대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거의 다 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이거를 우리는 어노이팅이라 그래요. 어노이팅. 성령의 기름 부음.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 기름 부어요.
제사장 기름 부어요. 왕 기름 부어요. 그래서 3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당신은 양각 뿔에다가 당연히 기름이지요. 어? 뭐 피마자 기름인지 뭔 기름인지 하여튼 기름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대갑박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식물이나 하여튼 다른 기름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뭐냐? 구약 시대의 그 기름은 신약 시대에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이 세 가지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조용기요, 조용기.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지요. 미국에서 이분이 태어났다. 이거는요, 거의 사도 바울을 가까이 갈 만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신학도 달라요. 저는 장로교 합동측이요. 칼빈 신학이요. 칼빈주의요. 여기는 오순절이요. 오순절. 그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알아봐 버려요. 이 민족은요, 조용기를 우습게 보다가 망하는 거야. 조용기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일본에 가서 설교한 거 들어보셨나요? 일본 말을요,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해버려요. 이게 조용기야. 이분은 중학교 졸업이요. 조용기 중학교 졸업이에요. 폐병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요. 신학교도요, 천막 쳐놓고 몇 명 모여서 하는 신학교요. 신학대학도 아니요. 영어요, 기똥차입니다. 영어. 그냥요, 영어로도요, 샥샥샥샥 설거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조용기는요, 이게 뭐냐? 조용기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후천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강력한 리더십.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분이 정강훈이에요. 정강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 내가 아까 막 여기 앉아서요, 우리 저 집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찬양 들으면서 100년 후에 저런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정강훈 목사님은 100년 후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참.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 여러분 그 성적표를 보셨나요? 여러분 성적표 다 보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 시대의 중심에 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능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어노이팅이라고, 어노이팅. 응? 기름 부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한 시대에 크든 적든 어느 분야에든지 쓰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저도 교회는요, 코딱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 밑에서 이 시대적인 일을 지금 하잖아요. 이 대국보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어제도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 오늘 방송에 10만 명 다 시청하더라고. 빨리 하라고, 빨리 해, 뭐 하고 있어, 막 전화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요, 무슨 뭐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무슨 막 교회가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 뭘 해서,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이 기드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기드온이. 이 기드온이. 시간이 되면 기드온은 이제 얘기를 하고 못하면 끝나겠지만, 이 기드온 말이에요, 기드온.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세워지면? 지도자가. 자, 한 시대요. 박정희, 조용기. 세상 정치에서는요,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요. 영계에서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 한 시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코드가 같은 거야. 코드가. 이래서 대한민국 일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다가 이런 지도자가 이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소임을 다하고 천당에 가거나 또 그는 이런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해 버려요. 급속도로 타락해요.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원래 마약의 청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의 마약의 지도를 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지금 천국이 됐어요. 마약 천국이 됐어요. 그냥 지도가요, 빨개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수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검출을 해보면 마약 성분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전국에서 다 똑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자기를 자꾸 쫓아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본들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 검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냥 국민들이 그 시대에 급속도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뭐냐?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해버려요. 박정희는요,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일학교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박정희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성경 암송 이런 거 해가지고요, 공책, 연필은 다 타가버렸어. 박정희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요, 이 박정희가 딱 대통령이 딱 되면서 뭐냐? 우상탁발을 다 하는 거예요. 우상탁발을. 미신 다 없애버리고 구정세지 마! 신정세.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의 반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참된 지도자는 바로 기름 부음, 강력한 기름 부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님 앞에 환경 탓하지 말고, 먼 탓하지 말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끊어졌을 때, 또 사사가 죽었거나 이랬을 때 나라가 급속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문제가 생기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자, 사사들이 경고한 시대예요.
이제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사사들이 경고한 시대예요. 그럼 뭘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끊어져. 그럼 뭐가 돼요? 우상숭배. 이 시대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끊어진 시대.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하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자, 1번, 2번, 3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뭐냐? 질병이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자, 거의 보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두들겼어요. 전쟁으로. 이게 사사기야, 이거.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질병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그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 부르짖죠.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선지자, 지도자를 보내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사사들이 경고한 시대는 평안을 누렸어요. 끊어진 시대의 우상.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질병과 전쟁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사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사들. 그래가지고 뭐요? 이렇게 되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란 말이야. 어? 회복의 역사.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또 경고하다가 또 끊어져. 계속 이게 사사기가 이렇게 반복이 돼.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란 말이야. 사이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도 뭐냐? 이 기드온 시대도 보면 사사가 끊어졌어요. 흑암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디안 블레셋, 미디안, 모압 다 이런 사람 나라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싹 다 뺏어버렸어요. 농사지면 농사까지 다 뺏어갔어요. 미디안이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성도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요, 계속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길은요.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딱 들어와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누워서 방언을 하는 기도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도 정강 목사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김충기 목사님 저 무학여고 뒤에 있는 신성 교회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원체 세게 받으니까, 이게 방언이 안 꺼져가지고 그냥 되니까 여름에 반팔 입고 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타는 할머니가 학생 이렇게 더운데 추워? 왜 이렇게 덜덜 떨어? 그래서 이빨이 앞으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방언이 특이한 방언이야. 더더더더더더더 이빨을 치는 방언이 되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놓았다고. 하도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중앙당으로 또 들어갔어요. 자유통일당 중앙당으로 갔다. 백만진성당원을 가입하라고 하는 수령 아바이 동지 지시를 받고 또 당으로 갔어요. 대국본의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통일당의 조직으로 갔다. 그래서 부산에 나왔던 이종혁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새로 들어오고 당대표 장경동 목사는 사임을 했어요. 쩝쩝이야. 쩝쩝.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게 참 어쨌든 간에 뭐 더 얘기해봐야 은혜가 안 되니까 좀 그래.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몰수히 그냥 핍박을 하는 거야. 다 뺏고요. 오직 했으면요 이 기드온이는 안 뺏기려고 숨어가지고 포도를 따다가 집을 짜는 거야. 포도주를 짜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내가 이제 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일이 막 과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월, 화, 수는 아예 거리 출근을 해요. 그래서 벌써 내일도 오전에는 당직자 회의하고 오후에는 또 신임 또 우리 대구권 실행위원장들 면담이 잡혔어요. 대전 위쪽으로는 또 새로 또 이게 한 분들 또 다 면담을 해서 또 이제 세워줘야 되고 수요일 날은 또 다시 가서 당에 가서 또 혁신위원회 또 모임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요. 그렇게 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월, 화, 수까지 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강화문 목요일 날 해야죠. 금요일 날 또 설교까지 하고 내는 일주일 내내 풀로. 그래서 내가 조금 기도를 내가 소홀히 했더니요. 이 말이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요, 그만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까지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 모시라고. 그 모습을 보고는요, 거부할 수가 없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기도를 내가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맹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 금방 사단이가 사로잡아버려요. 금방.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있지 마, 그냥. 나가서요, 막 서명도 받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원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기도원을 불렀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6장에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 백성들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냐?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을 불러요. 근데 기도원의 부르심의 원리를 잘 보란 말이야. 큰 용사란 뜻은 키가 크고 출생 배경이 커서 큰 용사가 아니고 내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큰 용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원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지? 내가 전쟁에 나가서 뭐 다윗처럼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큰 용사일까? 자 보세요. 다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 배경 때문에
외적인 배경 때문에 큰 용사라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품고 있는 지금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요, 콧구멍만 하다고 여러분들이요,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안 돼요. 바울 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야. 또 이제 이거 100만 우리가 진성당 가입하려면 우리 교회가 또 날마다 또 콜센터로 또 사용할 거야. 난 다 내놔버리잖아요. 아, 저 새끼가 말이야 나와서 교회도 콧구멍 많은 데 와서 큰 소리 치며 이러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난 안 감춰요. 뭐가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뭘 위축이 되기는. 당당히 가서 하는 거지. 날 봐요, 날. 우리 목사님 봐요. 대한신학교 야간밖에 안 졸업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지금요,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해버려. 이게 누구냐?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요, 기드온도 보세요. 참. 그러면 기드온이 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듣냐? 큰 용사여 그래. 자, 이 기드온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의 다스림에 따라서 속절없이 살았어요. 가져와 그러면 갖다 주고, 속절없이 살았다고. 그런데 기드온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왜 갖다 줘? 나는 못 갖다 줘. 코로나가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거가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가요, 포도를 따다가 몰래 숨어서 포도즙 들여다가 포도즙 틀을 짜는 거야. 왜 내가 뺏겨?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왜?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 그런 거야. 지금 너가 가진 형편과 사정과 너의 배경이 커서 큰 용사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어가자고. 기드온은 12지파 중에서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유다 지파가 최고지. 므낫세 지파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성이. 출생 배경도 족보도.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큰 용사에 그래. 큰 용사.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 족보, 너 출생, 너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큰 용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종자라니까요.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야. 그런데 큰 용사라고 칭찬을 받아. 부름을 받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요. 민족을 향한 의로운 분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 사랑줄게 교회 작습니다. 많이 모여봐야 4,000명이에요. 그러면 4,000명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교회다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그런데 큰 교회다 비하면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소강성 목사교회 10만 명이에요. 5만 명에서 10만 명이에요. 뭐 김홍도 목사님 교회로부터 금남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광림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쩌고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7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 시대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학교 졸업했냐? 장신대, 총신대를 졸업했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왜 쓰냐? 바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돈이 없어. 헌금도 많이 못해. 별 볼 일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큰 자야. 이렇게 봐야지. 응?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는 뭐냐? 그 안에 그가 가진 믿음의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씨. 조영기 목사님도요, 처음부터 큰 교회 아니에요. 불광동이에요. 교회 개척도 최자실 목사님이 했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교회를 했는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조영기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 좀 해줘. 전사님 설교 잘하시잖아.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강사로 초빙이 된 거예요. 강사로. 본인이 개척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천막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 환경 이걸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돼.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뭘 가졌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돈이 조금 들어오면 주고 싶어 하고 난리요. 했다 갖다 주고. 아이고, 어쩔 때 옆에서 보면 제 양반이 바본가, 타마가 나사가 하나 빠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원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원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조영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정강호 목사님 답심리에서 13평에서 교회를 개청해 놓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다 비하면요, 대형 교회예요. 13평에다 비하면 13평에다 교회 개청해 놓고 성도도 몇 명 대다는데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은 게 그게 뭐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 작은 교회를 볼 때 내가 채우리라. 이 의로운 분노.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안 되나? 왜? 의로운 분노를 가지란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걸 보고 여러분을 축복시켜 버려요. 아, 이 새끼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일으키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 가서 읽어봐요. 기도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기도원의 부르심의 원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럴까? 그 가슴에 가진 그의 씨 때문에 그래. 씨. 가슴에 있는 거.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요, 기도원을 너무 좋아해요. 기도원도 사실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도 않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기도원도. 그런데도 한 시대에요, 큰 이익을 걷고 갔어요. 우리 다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기도원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진
배경, 환경, 조건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큰 용사여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도록 합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기도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